우리가 오늘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에 추수감사에 대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제일 가까운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뭘 했나 하고 보니까 옛날에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 옛날에 설교를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때 그 감격이 없어요. 그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서 이번 제가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했던 걸 함께 좀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오늘 16절에 보면 그걸 요약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무교절, 77절, 조막절. 무교절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아마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은 그야말로 풀초자 장막할 때 막자에서 풀집을 말해 풀집을 지어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또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광야에 있던 때를 생각해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다 나가서 집이 있는데 버젓이 집이 있는데 나가서 저 광야에 가서 또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집 뒤뜰에서 한대요. 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걸 초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며칠간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때 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신 것을 그렇게 기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또한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에 쌓는 그런 계절이다.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벼를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쌀로 만들 때까지 손이 한 제가 헤아려 보건 아니냐 88번, 88번이 돼간대. 우리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밥을 갖다가 밥알을 막 내버릴 수가 없죠. 88번을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우리 입에 들어온대.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쌀밑자 아세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고 요렇게 쌀밑자. 쌀밑자를 팔 위에 이렇게 점 2개 찍는 거 팔자, 밑에 점 찍는 거 팔자, 가운데 이렇게 십자. 그래서 88.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8번의 손이 가야 씨를 뿌려서부터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쌀이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사람 손이 88번이 간대. 근데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다 지었네. 농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88번의 손이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 88번 아니라 88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기르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라.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셔널한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머스트다.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마음속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 말은 think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감사한다, thank라 말하는데 이 말하고 think와 thank는 이게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고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바라보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다 그랬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의 공통적인 요소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핵이 빠지게 되면 이 세 절기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찬양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그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한다면은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 동양에서는 아마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는 어려운데 로마 황제가 누렸던 그 영화, 그가 누렸던 것은 오늘날 US 달러로 표시하면 얼마나 될까? GNP로 따져서. 그게 대략 한 1000불 내외라 그래요. US 달러로. US 달러 1000불 같으면요. 요새 지금 어느 나라 정도 될까? 아마 아주 못 사는 나라 말고 아주 꽤 못 사는 나라. 캄보디아 1000불 되나요? 예, 캄보디아 정도. 그게 옛날에 로마 황제가 살았던 정도 그거밖에 안 돼. 요즘 여러분 캐나다에 미국의 그 국민 소득이 선진국이라 그러면요 4만 불, 5만 불 지금 됩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40배, 50배 더 부유하게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 그만큼 부유하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뭐 별로 더 감사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잘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왜 이렇게 풍요하고 편리하게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짧지만 감사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첫째 원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원래 원문에 함께란 말은 없어요. 없는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반드시 함께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추수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에는 자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라도 축제는 혼자 즐기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대학 축제라 해도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암만 뭐 여러 가지 많이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축제는 혼자 즐기는 것은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첫 번째 원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추수의 기쁨을 나눌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자녀들과 나누라. 이 자녀란 말은 좀 넓게 말하면 가족들과 나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자녀라고 한 것은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난 한 해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어린이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think 해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아보고 think 해보면은 thank you 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생각을 하는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감사절에 우리의 중요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비, 남녀 종들이 있죠.
이들과 즐거울만. 요즘은 뭐 노비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뭐 조금 넓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레위인과 즐거움을 나누라. 당시 레위 사람들은요 따로 자기들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파들에게 속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양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뭐 베냐민 땅 혹은 에브라임 뭐 지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은 신약에도 이어져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은 이제 나그네란 말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즐거움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이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구약이나 우리 신구약에서 보면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을 나타낼 때 고아와 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는 뭐 여자라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위험하고 막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회보장 제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부모가 없는 자식들, 어린 자식들 혹은 남편이 없는 아내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할 때는 고아와 과부,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객, 손님들,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오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에게 나그네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이민 와서 시민권자로 산다 할지라도 역시 나그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원우들은 더 나그네죠. 사실 잠깐 왔다가 그냥 모든 게 다 문화도 슬고 말도 슬고 한 상태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지나다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감사절을 함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원리는 우리 캐나다도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감사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먼 데 갔다가 탐험 갔다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추수감사절의 오리지널은 사실은 미국이나 혹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여러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전 동부 해안에 오게 됩니다. 그 배에 101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으면 남자 72명, 여자 29명, 어떤 사람 102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01명 정도의 청교도들이 여기서 왔습니다. 메이플라워는 요즘 타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상선입니다. 그냥 상선. 객실도 없어요. 근데 겨울에 출발해가지고 겨울에 오게 되는데 북대서양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 많이 불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치고 바람 제일 많이 불고 추운 데가 북대서양입니다. 거길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추위 때문에 죽었을 뿐 아니라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 조그만 배에 그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오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한 절반 가까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굶주림과 추위 또 도착하고 난 뒤에 원주민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 첫 해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세상을 떠나고 1620년 11월 9일 이제 그들이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지도하에 정착하라고 열심히 개척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먼저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과 약간의 분쟁도 있었지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이티브들,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경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첫 해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주일에 절반은 굶었다 그러다. 그 굶을 때 원주민들이 이 사냥을 해가지고 노루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이런 걸 잡아와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대. 그런데 가을이 돼서 그들이 심은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고 풍성한 가을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온 사람 중에 사실 살아남은 사람이 더 적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되는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인디언들과 함께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기로 하고 추장을 초대했습니다. 추장이 이제 보는 기록을 보면 마사소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청을 하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왔어요. 용사를 데리고 오면서 청교도는 바깥에 나가서 야생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안들은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아가지고 왔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농사 그걸 가지고 아마 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리를 했겠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미국 추수감사절은 그 뒤에 청교도들, 그 뒤에 그 미국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하고 네이티브들 사이에 많은 갈등도 있고 많은 희생도 되고 했지만 적어도 처음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기는 그러한 축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겼던 그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래서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로부터 한 200년 좀 더 지나서 1863년에 오늘날과 같이 11월 넷째 목요일, 토요일이죠. 그를 추수감사절로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두 번째 월일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 원리가 온전히 즐거워한다.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주 확실하게 진실로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하면은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 앞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농부들이 들에서 거두어들인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꼭 있는 대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다만 물질적인 풍요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우리 감사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또 이게 편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를 창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뉴욕에서 6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가이드 포스트가 주로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가 일어선 사람들,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또 성공했던 사람들 이런 얘기가 가이드 포스트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필 목사님한테 한 분은 50대 초반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필 박사님, 저는 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쌓아 올린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푸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모든 것이라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다. 이 모든 자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 뭐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제 남은 것은 아무도 없다. 이제 나이도 뭐 들어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제 뭐 절망, 희망도 없고 신념도 잊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다. 필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필 박사 옆에 있는 종이 쪽지를 흰 종이를 하나 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종이를 한 장 줬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나하고 30년 가까이 산 사람인데 정말 참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거 해가 아내 써라. 썼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붙이기를 아이들이 참 말도 잘 듣고 참 귀여운 놈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3 써라. 친구 당신 있습니까? 있죠. 제가 친구가 여럿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걸 알고 저를 돕겠다고 나서는데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도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이름 써라. 그리고 당신 혹시 무슨 잘못 뭐 형사적인 뭐 이게 처벌을 받거나 무슨 양심에 가책이 되는 무슨 나쁜 일을 한 게 있느냐? 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양심대로 살리기 애를 썼으면 그러면 좋은 양심 써라. 그럼 당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딴 건 없어도 건강한 자신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한 몸도 있고 건강 써라. 당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혼자 가진 건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써라. 그리고는 앞에 서고 종이를 주고 이 종이 가지고 읽어. 내가 가진 것 읽어라. 좋은 아내,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 사람이 그런 참 읽고 난 뒤에 그리고는 당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 신앙도 있잖아. 한 개 더 붙여라. 썼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읽어보고 난 뒤에 그 남자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제가 정말 아주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나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필 박사와 악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있는 축복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 말대로 장미의 가시를 불평하기보다 아름다운 꽃을 감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주리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빵을 불평하기보다 절반이나 남은 빵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지. 어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감사할까? 뭘 감사? 나 농사도 안 지었는데 생각하지 말고 한 해 동안 생각해 보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까? 우리 성경에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거기 보면 이 제목은 조금 이 말은 안 맞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뭡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도 보면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원리고 두 번째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은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란 말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능력껏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권면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권면에도 나타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주빌리의 헌금 기준입니다. 11조가 아니라 기쁘게 낼 수 있거든 10의 2조 내고 기쁘게 낼 수 없거든 100분의 1을 10분의 1 안 내도 괜찮은 겁니다. 기쁘게 낼 수 있는 헌금이 우리 교회의 헌금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했던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가 아주 오래된 6.25 직후에 지은 교회인데 흑벽돌 집에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를 다시 지어야 돼.
꼭 크기만 생각 안 해도 너무 이게 오래된 집이 돼가지고 흑백도로 지었으니까 서울 한가운데 흑백도로 지은 교회당이 오래된 교회당이 있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 열심히 다 우리 저 건축 헌금했는데 중에 어떤 자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돈으로 70만 원을 작정해요. 지금 같으면 그게 한 40년 가까이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5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거 그만큼 안 돼도 한 몇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고 그 집이 또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헌금을 하겠다고 돈을 낸 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헌금하느냐가 문제예요. 감격해서 낼 때는 좋았는데 내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지혜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 보고 물론 미혼인 자매고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 자매가 헌금을 약정했는데 그렇다고 취소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자매가 장자매 보고 하는 얘기가 언제 해도 괜찮으니까 형편이 될 때 해라. 30년 뒤에 하든지 40년 뒤에 하든지 어쨌든 간에 약정한 거니까 그때 해라. 그걸 갖다 언제까지 막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저는 그때 아직도 제가 그 얘기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감한 겁니다. 이 많은 돈을 약정을 했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저는 그때 참 우리 목사님이 참 지혜가 많으시다. 언제 내도 뭐 거기다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언제 내도 좋으니까 다음에 직장 잡아서 조금씩 해가지고 뭐 한참 내든지 하여튼 그걸 갖다가 낼 수 있을 때 내라. 억지로 하지 말라. 기쁘게 낼 때. 본문은 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농경시대에는 주신 복이라 그러면 주로 농산물을 말하겠지. 많이 수확한 농산물. 많이 수확한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수확한 사람은 적게 드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힘껏 하나님을 섬기라. 어떤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도 꼭 그 교회 내라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선교회를 도와줘도 되고 선교사를 도와줘도 되고 사회에 어려운 데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발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중에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에디슨 들어봤어요?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결혼 생활 이런 건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디슨에게 준 그 은사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했던 거, 에디슨이 발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1000개 넘어 발명을 했어요. 1000개 넘어. 여러분 한 개 발명하는 것도 힘든데 한 사람이 에디슨 이름으로 발명 특허가 되는 게 1000개가 넘어요. 오늘 여러분 제너럴 GE라고 하는 회사 알죠? 그게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나중에 그 GE가 된 겁니다. 축음기, 녹음기 있죠? 축음기, 백렬 전구. 응?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영화 있죠? 영화도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에디슨 없었으면 지금도 영화 못 볼 거예요. 예.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에디슨이 어릴 때 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얘는 가르쳐봐도 소망이 절벽이다. 엄마 보고 집에 데려가라 그래서. 그래가 초등학교 딱 3개월 댕기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얘는 학습 불가. 학습 불가. 여러분 중에 학습 불가 판정 받은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없죠. 3개월 댕기고 그것도 무슨 대학교 댕기다가 3개월 댕기다 말았다가 이해가 돼. 초등학교 3개월 댕기다가 학습 불가해서 집에 갔어. 근데 엄마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홈스쿨링.
게다가 또 홈스쿨링만 한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홈스쿨링 뭐 제도가 잘 돼 있고 교재도 좋고 여기저기 돕는 기관도 많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홈스쿨링 하면 집에서 엄마가 혼자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되고 어릴 때 에디슨이 어떻게 해가지고 귀가 멀었어. 귀가 안 들려. 귀가 잘 들려도 힘든 판에 귀도 안 들렸어. 하지만 이런 불행에 처해서도 조금도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고 비상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아직까지 제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천재는 1%의 영감과 그 다음에 99%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일부러 영어를 찾아봤어요. 일부러 이 말을 바꾸려고 inspiration 하는 말하고 perspiration 이 두 마리를 갖다가 딱 대꾸를 시켰는데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이런 말이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귀가 멀었지만 나는 귀가 멀었으니 아무것도 안 돼. 이 귀북한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축음기를 발명을 했겠어요. 축음기는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베토벤이 귀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작곡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귀가 먹은 사람이 축음기를 발명을 했어. 그 결과 그는 1300여 개의 발명 특허를 냈고 그 중에 에디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발명 특허만 1093개. 그래서 발명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에디슨의 발명품입니다. 에디슨이 자신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이나 기머거리가 된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에디슨이 엄마한테 받았던 홈스쿨링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에디슨이 그때 정상적으로 공교육을 받고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으면 절대로 발명왕 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발명왕이에요. 그러면 귀머거리가 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시잘데없는 소리를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게. 거기 보면 의사가 나중에 보니까 돈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귀검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완전하게 청력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한데 지금 일단 수술하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잊어버리고 그날 집안에 앉아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귀 수술해서 좀 고치라 그러니까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귀머거리가 됨을 감사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이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성적도 올리고 몸도 건강하고 다 좋아. 근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김씨라는 거 어떻게 바꾸겠어? 내가 곱슬머리인데 어떻게 바꾸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태생적인 거.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그거는 감사의 조건을 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뭐 귀가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이것을 잘 써보자. 내가 뭐 학교 다니다가 3개월밖에 못 다녔는데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류 문화에 큰 공헌을 했던 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힘대로 오늘 세 번째 원리가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 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힘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없는 은사를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분은 교회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 교회. 우리 더 이상 이 애굽의 종노릇 할 수 없다. 자유가 필요해. 출애굽기 교회. 두 번째 감사와 축제가 넘치는 시편의 교회. 늘 하나님 앞에 시편의 노래로 감사하고 하는 시편의 그 교회.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가 있다. 오늘날 교회는 출애굽기 교회, 계시록 교회의 모습은 강한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시편 교회의 모습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경건이 우울인 줄로 생각하고요,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 좋은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감사와 축제의 요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전도지 갖다 줘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이게 전도지입니다.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배하라. 근데 가만 보니까 소망이 지난해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럼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전도지가 꽝이죠. 감사의 조건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천후 신앙이라 이런 전천후. 비행기 중에 전천후로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는 폭풍 불면 못 나는 비행기가 있는데 어떤 비행기는 전천후 레이더 시스템 갖추고서 이 모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날씨가 어떤 데 춥거나 덥거나 바람 불거나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도 됩니다, 이게. 그러나 원래 원뜻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렸던 청교도들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주빌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